오늘 말씀은 행복의 비결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의 비결.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마음이 급한데 그래도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식기세척기가 들어왔습니다. 식기세척기에 정확하게 세로 650, 가로 650입니다. 근데 우리 들어오는 문은 500입니다. 저쪽도 500이었고 이쪽도 500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도무지 이게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똥이 마려운 강아지처럼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서 자를 들고서 이쪽도 재보고 저쪽도 재보고 재보지만 문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문은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식기세척기는 650에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본당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든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650인데 500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었겠죠. 들어왔습니다. 염려하고 딱 나갔는데 기도가 딱 맞춰지고 나갔는데 그 업자분이 딱 오셔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앞에 기둥만 문짝 기둥만 떼서 문짝하고 기둥만 떼서 다시 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제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나을 뻔했구나.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저쪽 갔다가 계속 줄자를 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또 정말 그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쉽게 팔았는지 모르겠다고. 돌핀이라는 상표가 요 식기세척기에서는 또 알아주는 또 상표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스테인레스로 돼 있어서 녹이 슬지 않는 제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에서 결의해서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했지만 저는 더 마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은 좁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하늘을 향해 열려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늘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기적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어쩌면 어제 죽어서 그토록 기다리던 오늘을 살기를 기다렸던 그 내일이 바로 오늘인데 우리가 그 내일을 살아간 어제 죽은 사람들이 내일을 그렇게 기다리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섭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사실은 문자적으로는 이게 다른 어떠한 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의미와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고 기경하며 다시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버드 대학교의 벤 샤르라고 하는 교수님은 6가지로 나누어서 생활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허락하라.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그 마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가 만나는 곳에 있다. 즐거움, 나의 즐거움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 여유를 갖는 것, 그 즐거움 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사회적 지위나 통장 잔액이 아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느끼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단순하게 살아라 합니다. 단순하면 쉽습니다. 어제 그 힘들었던 것도 오늘 지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단순하게, 조금 더 심플하게 살면 행복을 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연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울적하시거나 힘들면 빨리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몸이 아프시면 마음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바꾸고 몸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사소한 것, 작은 것에서부터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성경의 심장입니다. 주석 하나도 없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딱 열어서 딱 펼치면 가운데를 펼치면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시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울적하면 뭐가 나와요? 입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기쁨은 어때요? 기뻐도 노래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리듬이 살아 움직여서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5월 5일 날 주빈이에게 선물을 하나 해줬더니 예! 와!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즉흥적인 노래를 지어서 얼마나 잘 부르는지 랄랄라라 뭐라고 했는지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심장의 고동소리, 맥박소리처럼 마음의 맥박소리 그 들리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시편인 것입니다. 시편은 체험의 율동시입니다. 어떤 서정적인 거나 서사적인 내용이 아닌 체험의 간증적인 율동의 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은 문지방 시편입니다. 문지방이 어디에 있어요? 문지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문에 있잖아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못 하시네. 문에 붙어 있잖아요. 그 문을 넘어서면 방이 되거나 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지방을 보면 그 집안이 어떻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은 시편 1편만 읽으면 시편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딱 그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편 1편을 딱 주제편을 딱 넣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을 읽을 때 무엇을 받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생각과 계획이 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처럼 그런 방법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만함으로 뭉쳐서 목표와 자기의 품성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본문은 오 사람의 행복이요 라고 감탄문으로 시작합니다. 오 사람의 행복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두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을 가지고 AI GPT에다가 딱 놓고선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그림처럼 아주 세밀하게 그려놓고선 무섭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두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AI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두렵고 경제는 언제나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어려워지고 세상은 어지러울 때 물가는 상승하고 다 오르는데 두 가지만 안 오른다고 해요. 뭐가 안 오를까요? 예, 월급, 또 아이들의 성적이 안 오른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긴 한데 사실은 이 모든 위기 속에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을 그만큼 알고 있다고 하는 목사나 신학자들도 자기가 모르는 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무엇하리라? 장수하리라. 하나님 믿으면요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23절에는 경외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고요. 그리고 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하게 된다.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잘못되냐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잠언 22장 4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보상이 무엇이냐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성실함과 정직하기 때문에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잠깐 손해를 볼 수 있으나 그 손해로 말미암아 더 많은 축복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여기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규례를 지켜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머리에 든 게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철학자는 행하지 않은 지식은 다 쓰레기와 불과하다. 쓰레기에 불과하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어도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쓰레기와 같은 지식이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 모세의 오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지럽고 고통스러우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펴서 읽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영적인 눈으로 온전히 사리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연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도 몸도 인생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7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 그 법은 토라를 의미합니다. 토라는 모세의 오경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성경 중에 성경으로 뽑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오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농축되어 있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변하기 위해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맺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열매일까요? 돈을 얻는 열매일까요? 명예를 얻는 열매일까요? 가장 값진 열매는 성령의 열매, 품성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경건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년 내내 열심히 일하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무가요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자기 할 일은 다 합니다. 꽃을 피우고 이파리를 내고 바람에 흩날리기도 하고 햇빛을 받고 자기의 양분과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서 꽃을 피워서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값진 열매. 매일매일 그 작은 조그만 시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 따라 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바르게 사는 이들은 하는 일마다 가는 일마다 보살피시나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힘의 힘을, 은혜의 은혜를, 영광의 영광을 더하며 전진한다. 거룩한 빛은 우리가 위를 향하여 위가 어디죠? 하늘을 향하여 더욱 증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지도자를 삼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등불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있고 많은 정보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재창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신 창조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의 상한 영혼과 상한 마음이 온전히 재창조함을 받는 귀한 경험이 날마다 이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길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